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 요새나 산골에 머물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서 있었는데 16절, 17절에 이어서 요나단이 그 다윗이 있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울이 손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요나단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지하고 사울의 아들로서 경쟁하지 않을 것임과 사울도 이를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언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의탁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쳐들어오면 사울에게 다윗 자신을 넘겨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다윗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울이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아실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에게 넘겨주게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일의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그에 맞게 다윗을 피신시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지요. 이에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좋기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 동안 그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는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찾았어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않게 못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다 기록하여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져서 죽도록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끝내거나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다윗이 십광야의 수풀에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단을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요나단을 만나도록 전령을 보냈거나 아니면 요나단이 먼저 자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는 만나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사울이 손이 미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다윗이 시편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노래했던 그 어려움과 사망의 골짜기, 이러한 그 어려움의 여정 속에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용맹한 꼬마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힘으로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해져서 두려워하는 다윗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요나단을 보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 다음의 왕위가 현재 왕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자신이 아니고 다윗임을 요나단 자신의 입으로 강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계속되는 생명의 위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쳐만 가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심령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친히 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 눈물로써 체휼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인 대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연약함과 두려워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메신저인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와 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달려 있음을 저희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자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거기서 불의의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도 목사님인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고 섭리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형제부터 또 권력자인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멸망의 도구인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고 나면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인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영들의 속이는 도구인 각종 우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죄악된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헛되고 죄된 의지함으로 인도하는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공통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공통된 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런 헛된 의지함의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려야 할 일도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께 문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어려움 중에 오직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므로 다윗의 의지함이 연약하여졌을 때 요나단을 보내어 그 의지함을 힘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붙잡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만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과 저희의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고백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저희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자 되셔서 저희의 생명을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의존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